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15절 읽었는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 능력의 주, 살아있는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찾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에 때로는 좌절하고 회복되지 않고 미움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고 좌절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마디 하고 다시 한번 물을 테니 그때도 대답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서 너무 사랑했기에 시장에 가서 유향을 사서 새벽 일찍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무덤 앞에 갔어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로마의 군사들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어제 있었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 끝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느냐? 그 당시 유대 땅에 소문이 가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짜 뉴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 그런 가짜 뉴스가 막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군사를 그 무덤 가운데 군사 병력을 딱 세워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기절했고 돌이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가져간 거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갔어요. 가장 유력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는 수석이었고 요한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는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달려가서 무덤 안을 살펴보니 정말 예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들이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가버린 거예요. 시체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계속 울고 있다가 몸을 굽히려서 보니까 이상한 게 보인 거예요. 그 안에 천사 2명이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등장한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나 유령 같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머리맡에 다리맡에 한 명씩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보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들이 옮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뒤에서 이상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인 줄 몰라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제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리아야, 너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마음속에 지금 염려와 걱정이 다 없겠네요. 믿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삶이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이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을 순수하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딸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빈이 오늘 입교했지? 그지? 주빈아,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과 천사가 언제부터 그 무덤에 있었겠니? 처음부터?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처음부터 있었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나 사람들이 봤어야 되잖아. 못 봤잖아. 근데 언제부터 있었어? 거짓말하네 또 급세 갑자기. 처음부터 있었다며. 근데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은, 천사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네,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부터 있었던 예수님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는 줄 아세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이라고 하는,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동사입니다. 가로쳐 놓고 완료형 쓰세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 서 계셨다. 제가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여기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저는 완료형이에요. 지금 저는 조금 전에 온 게 아니라 새벽부터 와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을 그때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죽음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를 보지 못한 거였어요. 왜 보지 못했느냐? 너무 슬퍼서, 그리고 믿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한 거 봤어요? 사람이? 못 봤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내 삶에 항상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의 무게와 어려움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부활 신앙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할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활 신앙은 지금도 살아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내게 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어도 저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객을 전도해서 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주일이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낭설이고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부활하여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직접 목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활 주일날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이지
부활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부활은 당연히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타계한 우리 김영애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제가 TV를 보다가 월계수 양복점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양복을 다루고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시작은 못 봤지만 중간부터 해서 끝까지 이렇게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제 낙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빨리 예배 받치면 가가지고 앉아서 생방송 본방을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드라마를 봤지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김영애 씨가 처음에 나올 때보다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야위어져 가는 거예요. 왜 저 여인이 저렇게 병자처럼 이렇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그게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드라마 중에 그분이 남긴 기가 막힌 명언이 하나 있어서 저는 그 명언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방송에도 나왔어요. 이분이 출연했던 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요. 딸과 엄마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였어요. 딸에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조용히 엄마를 불러봐. 엄마가 거기 있을 거야.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조용히 엄마를 불러봐.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있을 거야. 이 대사예요. 그런데 이게 부활신앙과 맞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거기서 하면 하시면 안 되죠.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